오늘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의 말씀은 렘넌트의 여정 1편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기사가 굉장히 크게 썼었죠.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에 록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총기 난사 있었는데 거기에 총 합해서 한 21명이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18명이 그 다음에 부상을 입었고요. 그 중에 사망수 중에 19명은 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고 2명은 교사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 일었었거든요. 가해자는 그 살바도 라모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 1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 분이 이제 그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이 학생이 18살 딱 되자마자 총을 구입하러 갔다고 하네요. 그날 아침에 할머니랑 막 싸움을 하다가 할머니에게 총을 발사했는데 다행히도 할머니는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할머니를 살해에 이제 총으로 발사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나는 애들을 죽일 것이다 하면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잃고 그것도 방학하기 직전 마지막 날이었다네요. 방학하기 전 마지막 날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실에 있는데 부모님들 다 모시고 이제 아침에 부모 모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좀 모여서 함께 좀 어떤 쫑파티나 뭐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이제 흩어질 딱 그 시점에 이제 총기 난사가 발사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죠, 미국에.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격을 입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기사 보고 놀래고 마음이 요동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18살 이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제 총기를 구입하게 됐냐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이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그리고 왕따도 당했었고 그래서 학교를 잘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이제 빼먹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총을 쏘겠다라는 그런 많은 다분한 의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비쳤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아마도 넘겼겠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냐? 다분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옹호해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우리 규제를 가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정말 이 속에서 제가 봤던 거는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8절에서 29절 말씀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어떤 강한 자가 집에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볼 인물이 있거든요. 오늘 볼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 이전에 있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건데,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한번 볼 건데,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굉장히 다윗을 괴롭혔거든요. 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무엘상 16절에서 어디 나왔냐? 24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2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게 너무나 이제 악령에 시달리니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냐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 구했는데 소년 하나가 이제 딱 왔어요. 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뭐라고 되냐? 그가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라는 말씀이 이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쭉 보시면 사울 왕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악령에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힘 입은 이 사울 왕이었는데 갑자기 악령이 들어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다분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성령, 악령, 천사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말들을 안 적어요. 적어도 이상하게 적고 우리한테 가르치지도 않아요. 총기 난사가 왜 일어났어요? 왜 그 살바도르라는 그 청년이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악은 어디서 생성하는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사람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하시고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렘넌트의 여정, 집중이라는 말씀인데 렘넌트란 것이 무엇이냐? 렘넌트라는 거는요.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어로 남은 자예요. 남았다. 그리고 어떤 부순물 이렇게 어떤 건물에 뭐 어떤 벽돌이 남았다. 그럼 그거에 대해 그 벽돌이나 그걸 추측해가지고 그 건물을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쓰레기라고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아서 귀한 정보를 남겨주는 것이 렘넌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왜 렘넌트라냐? 남은 자. 성경에 다분히 많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았는데 도대체 뭐에 남았냐? 뭐에 남았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떠났느냐? 왜 이거를 버린 것이라고 했냐? 그러나 왜 이것은 남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남았냐? 복음 속에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마태복음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게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게 그 위에 기초가 세워지는 걸 너네들이 모르냐. 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요 엄청나게 업신여기고 있어요. 복음이 업신여기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왜요? 나에게 안 맞으니까. 이 복음은 나에게 안 맞으니까. 나에게 뭘 안 줘요? 나에게 뭐 물질이나 뭐 돈을 주냐, 뭘 주냐, 사랑이 뭐 밥을 먹여주냐, 뭐 하냐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주냐, 건물 주냐, 뭐 줘요. 이 복음이 나에게 뭘 줘요? 성공을 안겨다 줍니까? 복음이? 안 안겨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 분야 나랑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맞는 거야.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많고 내가 앞으로 쫓아가서 이제 그거를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그걸 통해서 밥 벌어먹고 밥 먹고 돈 벌어먹을 수 있는데 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거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잖아요.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 여자의 후손이냐? 뭔 구원이냐? 무슨 구원이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무슨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면도 아니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야지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구원해주는 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게 너를 구원해주고 그게 너한테 그 뭐지? 지금 구원해준다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조롱을 했잖아요. 이렇게 야 그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장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한테 떡도 물고도 주고 엘리야 외치느냐? 네가 엘리야를 외치냐?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기 이렇게 뛰어내려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는 거잖아. 너에게 구원이라는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또 뭐냐? 여자의 후손. 얘는 또 뭔 뜻이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대로 한번 볼까요? 인간들이 창세기 3장 우리가 봐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입었거든요. 도대체 이제 인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겁니다. 임신하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자식을 그렇게 낳잖아요. 뭘 낳든 이렇게 굉장히 수고하면서 우리가 뭘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뭘 원해도 계속 뭔가 부족하고 뭔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땅이 계속 저주를 받아가지고 계속 열심히 뭔가 하는데 계속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 길을 계속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평생 내가 수고해야 돼. 내 죽을 때까지 돈 이만큼 벌어먹고 내가 2년 동안 한 몇 년 동안 내가 여행을 다니고 쉬어야지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항상 쉰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걱정이 계속 남아. 계속 걱정이 남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안 돼요. 계속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또 사람은 또 죽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태어난 시간은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날짜는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죽으면은 흙이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저주, 재앙. 아니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원래 인간이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와 함께 살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사는 게 인간인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 근본 문제. 인간에게 문제가 딱 왔어요. 그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데 그 근본이 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오면서 인간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도 잃어버리고 죄인이 돼서 죄가 득실득실하니까 죄에 따른 사망의 법이 이렇게 계속 따라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단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왜 이 예수님께서 계속 사단, 귀신, 악령 이런 걸 계속 얘기하냐고요. 구약 성경에도 얘기 나와 있잖아요. 악령에 대한 부분을요. 왜요? 인간에게 이런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계속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찾아댕겨. 뭔가 찾고 다스림을 받고 뭔가 이렇게 원함이 있어도 원하는 거 계속 채우지를 못하는 거.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거 막 주워 듣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다가 상처받고 마음에 병이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위에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계속 이상한 길로 사람을 계속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 가지고 막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무슨 문제까지 일어나요? 육신 문제 일어나지, 경제 문제 일어나지, 뭐 삶의 문제 일어나지. 그리고 이 문제를 그대로 고스란히 거기다가 그 사람이 이제 조용히 있어? 아니요.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정신 문제가 다분히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까지 일어나요? 총기난사까지 일어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나를 죽이고 남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사망에 꽉 잡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죽음. 이런 상태가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만 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너무나도 끄덕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통찰력 있냐. 왜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이 없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즉 사단의 모든 이 길 없는 것,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그 여자의 후손 구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성취시켰냐면요. 십자가에서 성취시켰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는 그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종교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인 게 아니니까. 차라리 불교나 믿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그냥 믿냐? 아니요. 영접하는 거. 영접. 즉 그를 믿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와 재앙과 지옥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당연히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시달림 받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엄마가 계속 시달리면서 마약까지 하고 누나는 아예 밖으로 나가가지고 군대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고 자기는 이상한 이런 저런 인터넷에 보거나 아니면 이게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잖아. 그럼 당연히 왕따를 당하지. 그럼 거기 위에다가 악령은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회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계속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나요? 총기 난사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복음을 세상은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세상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새로운 기둥이 세워지고 그게 기초돌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 돌이 되신 예수. 그 위에 선 자들을 보고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이 남은 자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는데 24시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24시의 집중을 어디에다 하냐? 24시를 집중을 복음에다가 하는 거예요.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축복이 있냐면요.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오고요.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갖고 천국 배경이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뭐예요? 7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7가지 축복이죠.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가 여기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쭉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이 7가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25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고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어떻게 그 길로 인도받고 하냐고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영원의 길.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영원과 직결되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잖아요. 구원을 얻었고 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렘넌트의 여정 속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정을 가라고 하시냐? Nobody에서 everybody.
에브리버디로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왜 노바디냐? 왜 하나님 나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를 못해. 누구도 나를 나와 함께 동행하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인간들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예의 역사잖아요. 노예의 역사? 맨날 전쟁 치르는 전쟁의 역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로의 역사고요. 네 번째로는 속국의 역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족. 유랑민족이 이런 역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왜 이런 남은 자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무도 너를 도울 자가 없고 네가 도움도 필요 없고 너에게 도움을 줄 자도 없고 네가 비록 노예라고 생각하고 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네가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 누군가 싸우고 포로된 듯하고 속국이 된 듯하고 네가 흩어져서 친인 친척들이랑 같이 이제 지내지도 못하고 같은 누구도 너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면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실 때에 그때에 네가 보는 증거는 무엇이냐? 노예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알리는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봤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이 역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포로가 되었을 때도 포로가 된 속국 속에서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를 통해서요. 그리고 속국이 되었을 때에 모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증거했잖아요. 유랑민족이 된 이 지금에도 복음이 계속 회복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봅시다. 다윗이요 어렸을 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니까요 다윗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뭐라 돼 있냐? 그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면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이런 소통을 하고 있고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이때부터 고르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 16절 1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이제 딱 인치하는 그 왕으로 택함을 받는 그 딱 장면이 있어요. 기름을 딱 붓는단 말이에요.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 청소년기 때요 이런 사건이 터져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의 손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다윗은 이제 차세대 이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사울 왕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 장인어른이잖아요.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어디 막 골짜기에 진짜 위험한 그 죽음의 위기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윗이 쓴 시인데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왕이 돼가지고 뭘 해요?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고 기도를 딱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노년이 딱 됐는데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막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신하들이랑 도망 나왔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그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야, 너는 피를 흘린 자니까 네 화를 네가 자초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저주 가운데 있을 수가 있냐. 그거를 계속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가 나에게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완전히 이제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하게 되면서 끝까지 솔로몬에게까지 성전을 지으라는 미션을 주고 죽잖아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냥 훌륭한 왕이 되길 위해서? 아니요. 다윗은요, 무엇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집중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5분이라도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5분이라도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에 집중을 하시냐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이 세 가지 축복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세 가지,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그 9가지죠. 이거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데까지 계속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집중을 시키는 이 집중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대로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문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의 여정, 집중이라는 말씀 속에서 참된 24시 동안 복음 속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생명을 살리고 사회 주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이 가정과 현장을 살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그 복음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Nobody에서 everybody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정말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